이제 성탄을 바라보며 우리 은혜가 충만했으면 합니다. 성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함께 보시는 가운데 이번 성탄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믿음과 순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려주고 나서야 알게 돼요.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다윗의 왕위를 이을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어머니로 간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뭐 어떻게 봐도 사실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자기가 천사의 인사를 받을 만치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리아는요, 그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아주 작은 동네에 너무나 가난해서 나중에는 마리아가 아기 낳을 땐 여관조차 잡지 못했던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요셉은 성경에 보면 목수로 그렇게 소개되는데 사실 그 목수라는 그 말이 그냥 여러 가지 허들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전혀 다윗의 왕위를 이을 만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이 왕이 나올 만한 그런 배경이 갖춰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자격이 되거나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 하는 것은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요, 오랜 세월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구원자의 어머니로 간택받은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아기가 결혼 후에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잉태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에게 아기를 뵌다 하는 이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는 물론 설명해 줬어요. 그 잉태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설명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과연 편안해졌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아마 얼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아마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혼한 처녀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이게 간음죄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성령으로 아이를 배웠다고 설명하려 한다면 아마 신성 모독죄까지 거기 더해질 거예요. 마리아 아마 가장 큰 염려는 정혼했던 요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의 눈 뭐 어떻게 좀 속인다 해도 남편 될 요셉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여인의 정조를 생명만치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중동 사람들의 그 정서에서
이유야 어떠하든 혼전에 임신한 여인과 결혼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나라를 세울 그런 귀한 아기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날 개인은 물론 그 집안의 어려움과 위험을 생각해 보면 정말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리아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궁한 하나님 나라와 평범한 결혼 생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마리아의 그 상황이 있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 사실 이런 예배 시간에 물어보면 당연히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러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어요. 근데 만일 마리아가 여러분의 딸이라면, 만일 여러분이 마리아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선택이 놀라워요. 마리아는요, 은혜를 선택합니다. 은혜를 선택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대답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참 고운 마음이다. 사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혼전의 임신에도 감당할 만한 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의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겠냐, 하나님께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슬쩍 피해 나갈 방법을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순종할 테니까 좀 혼수도 넉넉하게 주시고 또 살만한 집도 한 채 주시면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흥정도 해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마리아의 대답에서요,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 두 가지 우리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첫 번째,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하는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다윗의 왕위를 이을,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지극히 높으신 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 맞아 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아이에게 설마 아버지도 없게 하시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세상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니, 전쟁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당하며 성전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실제로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평안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바벨론을 건드리질 못했어요. 최강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는 하루가 멀다고 전쟁이었는데 7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전쟁 포로였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죠. 70년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하는 그 희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아마 그런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는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셔서 순종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요, 순종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순종할 만한 상황이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왕이 손자의 그 교육을 맡았던 당시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제였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제였어요. 근데 페넬롱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정 조건에서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순종의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무런 제한도 두지 말고 당신 자신을 그냥 열어두라. 하나님의 생명이 급류처럼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라. 참 멋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급류처럼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라.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날지 전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제압하게 하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제압하게 하라.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 사실 이걸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납니다. 더 염려돼요. 저 걱정돼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한번 맡겨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순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해야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은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실제로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소욕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그런 나라라 할 수 있죠. 17세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온 한 청교도가 있었어요. 리차드 엘렌이라는 청교도인데 이분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 미국의 정착 초창기에 그 많은 도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이제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을 받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쉬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내게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오 영광스럽고 송축할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맺는 이 언약이 하늘나라에서 확증되게 하소서. 주의 여정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은 기도죠. 이 한마디에 마리아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결단을 내립니다.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제 2019년도 이제 맞춰가는데 이 마지막 남은 시간 한번 순종의 역사, 순종해 보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섬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로 섬긴다 했던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으로 마리아는요 은혜 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도전은요, 은혜의 도전은 천사가 소식을 전해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도전이 시작됐을까요? 천사가 떠나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도전은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의 도전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내일 아침 첫 출근을 할 때, 나의 삶의 터로 나아갈 때,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 순간 도전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투데이 한국판 먼데이 크리스천 글이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그 첫 시작이 참 도전이 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하는 월요일은 어떤 의미일까? 주일 하루의 짧은 도피 혹은 회복을 마감하고 다시 전쟁 같은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 때인가? 월요일에 시작된 우리의 일상, 엿새가 다시 맞을 주일의 쉼을 고대하며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통과의 의뢰로서의 엿새,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엿새가 아니라 주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안고 더 증폭해 나가는 엿새가 될 수는 없을까? 주일의 생명력을 그대로 안고 더 증폭해 나가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엿새가 되어야 되겠죠. 내일 아침 우리에게 오늘의 받은 은혜가 말씀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더 증폭해 나가게 되는 여러분의 이 한 주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요즘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래,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년도 우리 비전 찬양인데 이 비전 찬양과 함께 이 찬양도 좀 많이 불렀으면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은혜 받기 주저하는 이유는요, 크신 계획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을 해주신들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세요.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첫 사역한 곳은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였어요. 거긴
할로윈부터 해서 어머니 날까지 눈이 옵니다. 겨울에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수도 받고 결혼도 하고 첫 아이도 거기서 낳고,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그 교회 사임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리치몬드 버지니아를 갔습니다. 당시 여러 사역지를 보는데 리치몬드를 딱 결정했는데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카고에서 제일 큰 우리 이 교단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꼭 와서 우리 영어 목회 같이 하자고. 그런데 이미 리치몬드에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정말 시카고로 가고 싶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짐 싸들고 출발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첫 사역을 하는데 첫날부터 좀 심상치가 않아요. 아니, 교회 분위기가 인터뷰할 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영어 목회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1년 후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셔서 나가셨어요. 덩그러니 혼자 남은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교회가 이렇게 막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은 이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 있죠. 딱 그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교회가 가라앉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 배를 다시 올리시더라고요.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가 제가 봤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기도는. 그 전에는 그냥 뭐 기도하면은 기도, 뭐 이렇게 회의할 때 기도. 근데 정말 기도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한 공동체를, 이 수많은 가정을 한꺼번에 이렇게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거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리치몬드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갈까 했는데 그 시카고에 원래 가고 싶었던 그 교회에서 사역자를 찾지 못해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거기로 이제 연결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에서 리치몬드까지 700마일, 또 리치몬드에서 시카고까지 800마일 운전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시카고로 보내실 거면 그냥 직접 보내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런데 깨닫게 됐어요. 아,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리치몬드에 담임 목사님이 나갔을 때 임시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저에게 목회 수업을 잘해 주셨어요.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정말 저에게 너무나 확실히 가르쳐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면서요, 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제 성탄이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를 받은 마리아처럼 우리 여러분의 성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저희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과 믿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